할렐루야. 우리 역가족께 인사합시다.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복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제가 요즘 조금 미뤘다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도저히 유혹이 있을까봐 좀 미뤘는데 이제 꼭 배워야겠더라고요. AI입니다. 챗 GPT가 대세인 줄 알았더니 또 한 시인이 권면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구글에서 나오는 바드를 써보면은 더 목회자에게 더 필요한 것이 쉽게 검색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올해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성경 구절을 알려줘.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가장 많이 본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입니다. 성경 읽기 앱 유버전의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는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로와 안식을 구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은 찾지 말고 늘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6절 한번 암송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없는 인생 없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그 염려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위로의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 삶과 경험의 측면에서 볼 때 이 구절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는 말씀은 없을 것이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야말로 염려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보 옥중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감옥에 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제가 전에 재판받는 분 상담해 본 적이 있었는데 큰 재판도 아닌데 그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되는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형 언도를 받을 만한 그런 재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도움을 주러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중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큰 근심이고요. 빌립보 교회인들도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요. 영적인 아비로서 그것이 얼마나 큰 근심거리겠습니까? 또한 교회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투고 있어요. 이건 진짜 목회자에게 스트레스거든요. 또 본인의 건강 문제, 얼마나 큰 육체, 가식거리,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그는 부르면서 자기의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염려에 빠지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염려에 대한 본질을 알았어요. 염려는 뭐냐면은 물어뜯는다라는 원어의 특징이 있거든요. 짐승이나 싸나운 사냥개가 한번 꽉 물으면은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성도로 하여금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하고 깊은 수렁에 그 사망의 골짜기에 꽉 처박히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는 나뉘게 하다라는 본질의 뜻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을 바라만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마음이 그냥 나누어져 가지고 생기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염려의 정의를 신앙의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염려는 불신앙이다. 이 염려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이 염려의 문제에 이르면은 사람들은 경쾌할 정도에 이르도록 이 변명에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친구에게 야 걱정 좀 하지 마.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하지 말아야 되지. 하지만 너는 나를 잘 알잖아. 나는 원래 염려가 많은 그런 사람이야.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그렇지 나도 사실은 좀 염려가 있긴 한데 오늘 밤 염려 좀 더 한다고 대수겠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과음의 문제로 연결시켜 보면 이런 거예요. 야 이제 좀 건강 생각해 술 좀 끊어. 그러면은 그 친구가 대답해요. 글쎄 이제 좀 끊어야 될 때도 됐지. 그렇지만 너도 날 잘 알잖아. 난 원래 술꾼이야 술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해할 수 있어. 나도 가끔 괴로울 때 한두 잔 하는데 오늘 밤 몇 잔 더 마신다고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 여러분, 갑자기 염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주님께서는 염려 많은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잘 해낼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그 정도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에 속한, 네게 속한 날짜가 아니에요.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더 명쾌하게 이렇게 선언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이렇게 아뢰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와 간구, 어떤 분은 나누기도 해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흠모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쏟아놓는 것, 하나님 자체를 사모함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간구는 구체적인 특정한 문제들을 아뢰는 거죠. 즉 기도는 공식적인 예배에서, 또 간구는 사사로운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애원하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나누기보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고 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라는 명령도 종종 해요.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감사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복을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지. 그걸 기억하게 되면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그 하나님 기억하게 되면 동시에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기대하게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중요한 사건에 감사 기도를 해요. 오병이어의 사건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그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앞두고 성만찬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감사 기도 대장이에요. 그가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라는 그 법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직접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문 닫고 하면 뭐 어디 덧나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사자 굴 속에서도 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참으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킬 것을 믿고 감사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이 나라에게 좋은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하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서로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의 기도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그럼 종종 질문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덮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특별히 지키시리라. 프로우로라는 원어인데요, 이 군대가 보호하다, 호위하다, 지켜주다라는 의미예요.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 그것도 왕의 친위대, 최고의 정예 군대가 너를 보호해 주시고 호위하고 지켜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윗이 시편에 많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라는 그 고백이지요. 기도가 이 걱정을 대신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나를 나보다 더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평강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때 이 세상에서 불쑥불쑥 다가오는 두려움과 또 불안과 유혹에서 지켜준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문제가 당장 다 해결된 겁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완전히 확 변해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부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니 담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덮으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이렇게 선언해 주셨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 주고 선언하신 이 평화, 이것이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이 평강이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를 기본적으로 가르쳐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성경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평화라고, 평강이라고 말해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한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특별히 2025년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에서 평강입니다. 또한 모든 관계에 좋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그 사람과도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좋아. 여러분, 종종 하나님과는 깊은 화평을 누리는 것 같은데 사람과는 불화해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사람과는 꽁짝꽁짝 잘 어울리고 좋은데 하나님과는 화평하지 못한 관계도 있어요. 이게 다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사람과도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관계, 이게 샬롬이에요. 또한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소망이 가득한 상태가 주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성경에서 잘 보여준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럼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요. 왜? 죽이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여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베드로 죽이면 더 좋아하겠다. 그래서 죽을 날짜를 받아놨는데,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옥에 갇혀서 막 불안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자빠져서 잘 자요. 그것도 착고에 채이고 양옆에 군병들이 있는데도 잘 자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풀어지고 천사가 데리고 나왔는데도 꿈인지 생신지 구별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것도 부럽고, 그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도 부럽지만은 더 진짜 부러운 게 이 평강. 그 속에서도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믿고 저 천국을 믿고 잠을 자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의 교리인 이 로마서를 맺히면서 그가 인사말로 마지막에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제일 많이 찾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씀한 후에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의미보다는 결론적으로라는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꼭 기억하고 훈련받아야 될 게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복음의 생각으로 채우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복음의 생각으로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날마다 돈하면서 돈으로 생각을 채우는 사람은 수존노가 돼요. 날마다 성적 쾌락에 탐닉하고 그런 것 찾아보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성적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의 대적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그 사람은 점점 더 호전적이고 불사랑한 사람이 돼요. 반면에 고상한 가치를 그 가운데 채우게 되면 고상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살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생활 얼마나 불편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또 자기를 그곳에 가둔 사람도 얼마나 원망스럽고 억울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런 생각이 사도 바울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주장하는 복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자기 옆에 있는 군병들이 자기를 간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꼼짝없이 내 말 들어야 될 복음을 전할 사람이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거든요. 즉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분별되어지고, 경건한 것과 위선적인 것이 분별되어지고, 사사로운 이익과 명예가 분별되어지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복음의 생각으로 더 긍정적으로 되어지는. 찰스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태어나자마자부터 얼굴에 큰 흉터가 있었어요. 점점 자라나면서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친구의 놀림감이 되고, 그래서 또 부모도 그 모습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려고 했는데 의사가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수술로도 이 흉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낙심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찰스야, 내 얼굴의 흉터는 지워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그러면은 너의 속 마음과 생각이 크게 되고, 네 속 마음과 생각이 큰 사람이 되면은 사람들은 네 얼굴보다는 너의 인격을 주목하게 될 거야. 놀랍게도 반복적인 그 어머니의 귀한 가르침에 마음이 담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생각과 마음을 키우기에 전념했어요. 그 결과 그는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 MIT 공대 교수를 거쳐서 하버드 대학에 가장 길게 총장을 지낸 훌륭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수시로 찾아오는 불신앙, 또 부정적인 마음, 원망적인 것들, 여러분 이것이 들어올 때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복음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훈련을 평생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생각으로 채우는 훈련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격려가 되는 모범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놀라운 권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보면은 어떤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은,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 성도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큰 질병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큰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힘들 텐데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성도를 통해서 결국 그 승리한 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사람을 많이 본다고 해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분은 또 따로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보고 듣고 온 말을 행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훈련을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은 그가 이런 명령까지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가끔 이런 말 들을 때 제가 좋기도 하고 부담이 되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닮아서 잘 웃어요. 웃잖아 지금. 이게요, 어차피 제가 위임 목사로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은 저의 말씀을 듣고 뭐 하니까 저를 본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제게 부담스럽겠어요. 언제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자유롭진 못해요. 근데 저만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걸 알아야 돼. 여러분 부모는 자녀 앞에 이런 존재예요. 또 여러분 중에서 신앙에 먼저 된 분은 나중에 다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이 되는 분은 더 본받고 더 주목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강의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 앞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처럼 주님이 옆에 분명히 계신데도 보이지 않는다고 고개 푹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터덜터덜 걷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지 뭐. 건강 물론 건강에 위험이 찾아오면 그게 첫 번째로 바뀌는데 대부분 보면 현대 의술이 너무 발달돼서 이 건강 문제도 생기면은 치료비는 어떻게 하지? 또 돈 문제로 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해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런 말씀 잘 알고 있는데도 한때 굉장히 낙심한 적이 있었어요. 마치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앞에 가도 안 보이고 뒤에 가도 안 보이고 옆을 쳐다봐도 벽만 보이고 안 보이고 너무 낙심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됐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확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미 강하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딘지 아세요?
연말연시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올해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 훈련을 끊임없이 나의 마음에 복음의 생각으로 차오고 모범이 될 만한 특별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고 묵상하고 붙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찾는 훈련 계속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